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감사합니다. 뭐든지 기초가 잘 세워져야 건물도 잘 올라갑니다. 우리 삶도 성경 말씀의 기초를 잘 닦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완전한 셋이면서 완전한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선 가장 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잘 알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영원전부터 구별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구별해서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엄청난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름이 없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보내신 또한 성부께서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는 이 삶을 전적으로 걸음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거뜬히 이기고 그의 머리를 그의 지혜를 박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24장 보겠습니다. 24장이요. 우리 민셔님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몸이 다운될 때 성령님 제 몸이 자꾸 다운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일으켜 주세요. 성령님 제가 다운이 됩니다. 제가 자꾸 몸이 가라앉습니다. 자꾸 눕고만 싶습니다. 성령님 눕게만 자꾸 누우려는 저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내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장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지시고 너희에게 오니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고 다 모두 쓰리이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그러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관 두려워하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올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관라에 던져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거기까지요. 우리 경민 씨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을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 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의 큰 반란이 되심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반란이 용서코 그래도 있으리라. 그날들은 가만히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오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꼭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 오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흉악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목소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나 한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지며 하늘에 걷는 그의 흔들리며 네, 우리 민시연님이요. 30절이 그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네, 우리 민규 어머니요. 41절 두 여자가 내를 밟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병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물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발리 있으리라.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네, 예루살렘 성전이 이 당시에는 서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질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건 일단 둘째 치고요. 주의 임하심,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 있죠. 그러니까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 재림 때와 세상 끝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근데 있잖아요. 질문이 두 개였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주님 재림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요. 보통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있을 때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요. 그래서 4절부터 두 번째 질문에 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주님 재림 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너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요 아주 가짜 선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선생들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요 가짜 예수들이 많다. 지금도 뭐 전 세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재림이 가깝고 세상 끝에 벌어질 일이니까 이제 종말의 때를 말하죠. 종말의 때. 그러니까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지금이 바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시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주님 재림 때와 세상 끝에는 난리가 날 거래요. 난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다. 그러니까 가짜 예수들이 많고 난리가 날 거다. 난리가.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난리가 날 건데 끝은 바로 끝나는 건 아니다. 바로 끝나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난리가 있겠지만 끝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난리냐? 7절에 나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과 재림 때에 아주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세상이 난리가 날 거다. 근데 그게 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대요. 그러니까 각 민족이, 각 나라가 각자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각자의 무슨 근거를 가지고 서로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끝은 아닌데 아주 골치 아프고 이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재난의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 전에 재난이 먼저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시작이 된다. 근데도 있잖아요. 환란 전시고래. 사실은 주님 재림 전에요. 주님 재림 전에 무엇이
어떤 사건들이 있느냐 이걸 따졌을 때요. 마태복음 24장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전 세계에 재난이 일어날 거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7절을 보면은 세계 전쟁을 말하는데 세계 전쟁이요. 거의 모든 나라가 전쟁에 뛰어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7절은요. 세계 대전이 벌어진다. 그럼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근데 있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이 전쟁 통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을 시작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쟁 중반에 또는 전쟁 후반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9절부터 있잖아요. 9절부터 10절까지 이 세계대전 초반인 중반인지 끝무렵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피를 흘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가 피를 흘리는 이 사건이 세계대전과 그때라고 했으니까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 모르겠지만 세계대전과 맞물려 있다. 그리고요, 적그리스도가 또한 나타나게 돼서 이 재난의 시작과 그리고 교회가 피를 흘리는 이 사건에 연루가 될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7절 있잖아요. 7절, 8절의 이 재난 있잖아요. 재난의 시작. 세계 대전을 더 어떤 사람들은 뭐랄까요? 21세기 또는 20세기 뭐랄까요? 근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의 어떤 기간이라든지 많은 기간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절 질문이 재림 때와 세상 끝을 말하기 때문에 근대 시대도 아니고 정말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피를 흘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대 때부터도 아니고 정말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절의 이 기근과 지진은 여러 때에 있었던 기근과 지진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 있을 기근과 지진을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여기서 이 사랑은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피를 흘리게 되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요?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성도들을 말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15절 16절은요 드디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거래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을 또한 해칠 거기 때문에 도망가라는 겁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나라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자, 큰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1절부터는 있잖아요. 21절부터는 뭐랄까 첫 번째에 대한 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답도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이 큰 환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환란을 포함해서 마지막 때 큰 환란을 함께 말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큰 환란이 임할 것을 얘기하면서도 세상 종말에 대한 얘기를 지금 겹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란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큰 핍박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22절에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할 거래요. 예, 성도들 얘기죠.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종말 얘기예요. 종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 얘기는 지금 4절 5절과 얘기가 이렇게 겹쳐집니다. 그렇죠? 예,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가짜 예수요. 그렇죠?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수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있잖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있잖아요. 21절부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얘기를 겹쳐서 말하면서 이제는 있잖아요. 이제는 27절에 있잖아요. 27절에는 두 번째 질문 가운데 주의 임하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아까는 있잖아요. 아까는 어디죠? 4절부터 있잖아요. 4절부터 4, 5, 6, 7, 8, 9 이 얘기는요. 세상 끝 얘기예요. 세상 끝 얘기.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27절에는요. 세상 끝 이후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를 맨 뒤에다 남겨두신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까 그랬죠. 8절에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요. 환란의 시작이래요. 환란의 시작이래요. 그리고 환란이 끝나게 되는 이 환란 끝이 있잖아요. 끝 후에 그날 환란 후에 환란이 끝날 때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주님 오시는 징조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거 있잖아요. 뭐랄까요?
세상 끝에 있잖아요. 세상 끝에 이 징조 가운데 세계대전과 맞물려서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데 그러고 나서 머지않아서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 얼마나 그 시간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환란 후라고 했기 때문에 환란 후라고 해서 글쎄요 바로 환란이 끝날 때쯤 바로 시작되는지 조금 지나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먼 시간은 아닐 겁니다. 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런 징조가 29절에 있을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예, 무화과는 사실 5, 6월 달에 우리나라 날씨와 좀 달리 이스라엘 땅에서는 5, 6월에 열매를 맺는데요. 5월, 6월 달에요. 이거 한참 더울 때죠. 그렇죠? 그리고 8월에서 10월까지 수확을 한대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4절부터 계속 진행되는 일을 말하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있잖아요. 천재는 없어져도 주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썩지 않기 때문에, 불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시간이 많이 갔네.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변해도 말씀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세상 끝에 일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민시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인격이 다르고요. 구별되십니다. 그거는 신학적인 얘기로는 구별되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광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팔수가 아무리 외쳐도 많은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전 세계 정말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깨어있는 교회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아무리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도 잠들 자는 잠들 거란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잠드는 일은 여전합니다. 그냥.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오실 때도 많은 성도들이 잠들 거란 얘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래서 이 밭은 있잖아요. 40절에 이 밭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보세요. 이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할 때는 누군가는 잠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잠든 자입니다.
40절에도요. 버려둠을 당한 자는 잠든 자예요. 이 밭에 있는 두 사람 중에 이 버려둠을 당하는 자도 잠든 자입니다. 이거잖아요. 깨어있어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예수님께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있잖아요. 우리는 예비해야 돼요.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 진짜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이 깨어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과 연합하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은요 세상 먹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또 술 나오죠. 이게 있잖아요. 이 잠드는 것과 영적으로 병든 것과 이 술이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나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여기서 이 주인은 다 예수님을 뜻합니다. 47절에 이 주인도요. 46절에 이 주인도 그렇고요. 이 주인은 45절에 주인도 마찬가지고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뭐죠? 이 변승호 목사님이 한때 아마 지금도 그럴 텐데 변승호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외국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예언도 하는 분인데 그분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기서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이를 간다는 이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그 변승호 목사님이 좋아하는 외국의 미국인가 외국의 그 자칭 선지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책도 많이 썼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는 천국 외곽에 잠깐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잠깐 있잖아요. 돌이킬 기간 동안 천국 외곽에 머무는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석은요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가짜입니다. 가짜. 이를 간다는 건요. 이를 간다는 건 원수를 향해서 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외곽에서 이를 갈아요? 참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추종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51절에 이 이를 가는 것은 아까 어디죠? 네, 40절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 41절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 결국 심판을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네.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를 가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에 지금도 종말일 텐데 아무쪼록 정신을 차리고 나도 깨우고 또 주변도 깨우며 이 좁은 길을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